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누가 수령으로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집트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소들을 하며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같이 읽을게요. 첫 아들을 방부에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렇죠?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죠. 1절에서 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적지에 등록하려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다. 로마 황제가 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크게 군인 징집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렇게 필요할 때 징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거죠. 참고로 유대인들은 군인 징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받았던 몇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로 징집당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세금 징수를 위한 목적이었죠,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요셉, 육적인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인구 호적을 거기가 이제 본적이니까 그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됐죠. 이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표면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구약에 기록됐어요. 미가 5장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전부터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의 예언자 미가가 예언했더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 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가다가 만석이 된 마리아가 거기 가다가 그곳에 도착해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사용하시사 누구를 보낸 거예요?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낸 거예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하셨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인구 조사,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한 가지 어떤 일을 이루고자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그 당시 가장 힘이 강했던 그 로마,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황제를 움직이고 그 로마를 움직이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삶을
그리고 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 뜻 안에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문제들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역사와 내 삶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왜 이런 감동을 주셨고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선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심을 믿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렵죠. 여러분, 막 여러 가지 뉴스들을 막 보면서 마음이 막 동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아, 잘 됐다 이런 마음도 들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고 여러분 마음이 들쑥날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모든 이 일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어려운 일들, 우리 어려운 일처럼 보이잖아요. 되게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불안한 이런 정국. 근데 여러분, 이 역사를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지금 누가 이끌고 계셔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움직여가고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안해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막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쪽으로 막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도 그거에 막 같이 환호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반대가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가심을 깨어 기도하여서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감탄하고 감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어나는 일들 우연과 우연히 만나서 되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우연인가요? 결코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송창미 전사가 고등학교 때 사역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 그렇게 할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송창미 전사 친구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섬길지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이게 다 우연과 우연히 만나서 되어진 것 같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호주 형제가 이렇게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저 두 사람이 만난 것도 얼마나 우연처럼, 우연과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가정이 만들어진 것 같고 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연과 우연히 만나 이렇게 뭔가 되어진 것 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가 그 작정하심이 성취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과 섭리가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요. 아,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내 삶에 이루셨을까요? 하나님, 나의 삶에 왜 이런 성취가, 하나님의 뜻이, 왜 이런 성취가, 이런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가정을 세우게 됐죠? 왜 개척을 하게 됐죠? 왜 이런 이런 직업을 갖게 됐죠? 이런 곳에 일하게 됐죠? 이런 사업을 하게 됐죠? 이거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데, 하나님 왜요? 저에게 이런 것을 왜 주셨죠? 이걸 묻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군요. 더 중요한 건 왜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왜 일터에 나를 보내셨죠?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죠? 이거 묻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성취하셨죠.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로마 황제의 뜻을, 마음을, 생각을 움직이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네. 알았어요. 끝인가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됐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정말 오셨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것을 묻고 이거에 대한 답을 얻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는 거죠.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성취하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성취된 일이구나라고 끝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일을 이루셨는지 묻고 깨닫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다음이 나와요. 그 다음, 그렇군요 라고 깨닫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음이 없어. 그렇군요 하나님. 그리고 끝이 나. 물음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진 그 성취 위에 아무것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됐어요. 물을 때 그 다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성취가 다시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물으면 그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는 그 다음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셔도 못 알아본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걸 묻지 않고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모르니까 죽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보내신 그 이유 뭘까요?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 왜 오셨는지. 길지만 다 읽어볼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한 몸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많은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 사람의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상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수콘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요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사함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한 일들, 모든 의로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예요. 그냥 우리들끼리 서로가 아우 너 참 착하다. 당신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당신 정말 의롭네. 선하네. 서로 이렇게 막 평가할 뿐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어떤 선도, 그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 충족된 선과 의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다 악이고 허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처럼 선하시고 하나님처럼 의로우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통받고 우리 대신 왜 슬픔을 당하시고 왜 우리 대신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병을 앓고 채찍에 맞고 찔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냔 말이죠. 우리 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로부터, 이 죄의 현상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같은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하나님 같은 분이 대신 받아줘야지 그게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정준 형제가 대신 죽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준 형제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죄를 담당하시면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 죄의 사람이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부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삶의 분명한 목적과 내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 다음이 어떤 건지를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다음을 묻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그걸 묻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니, 내 삶의 분명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될 때,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이 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나에게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군요. 이 은혜 어떻게 하죠? 이 사랑 어떻게 하죠? 이 사랑 받은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점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내 삶에 사라지게 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그리고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증상들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내 삶에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죄를 예수님 믿은 다음엔 안 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온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믿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믿지 않을 때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 더 죄인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니까. 그리고 죄의 현상들, 내가 죄인인 거, 여전히 난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인인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삶에서 계속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근데 예수님이 모든 걸 갖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내 안에서 죄가 나올까? 왜 내 삶에 계속 용서 못함이 나오고 미워함이 나오고 내 삶에 계속해서 이런 질병들이 오고 왜 이렇게 죄의 현상들이 계속 내 삶에 나타날까?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이 모든 죄와 죄의 현상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증거가 되는 죄들이에요. 이 수많은 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수많은 죄들은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된다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모든 죄를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야 돼.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그 다음의 죄는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증거가 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오래 참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린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린 교만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용서받는 자로 서서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린 계속 연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그 죄의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할 수 있는 어떤 심판거리가 되는, 증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나오는 모든 죄의 현상들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친다. 왜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그 죄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되게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되게 착하게 살고 막 선교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 많을 때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울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죄 지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와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돼서 나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우리 삶에서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죄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정확해요. 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하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지 않고 그냥 나를 짓누르고 나를 자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 그게 된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죄가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늘 겪지 않냔 말이죠.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않냐는 거죠. 이 말씀이 도무지 모르는 사람, 이 말씀이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으면
죄를 많이 져도 되겠네? 마음껏 져도 되겠네?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울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죄의 문제를 그렇게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그 문장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못 만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죄가 더한 것에 왜 은혜가 넘치는지, 하나님 이게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내 삶에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이것이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왜 내 삶에 이런 것을 이루셨는지 묻고 또 물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는 그 또 다른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이 계속 반복되면 내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삶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구나. 내 삶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속 성취되니까 뭐가 고백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아, 하나님이 내 삶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 이게 고백이 안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계속 내 삶에 성취되는 걸 보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냔 말이죠. 못하지. 근데 자꾸만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전에 멈춰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날 예수님 믿게 하셨구나. 거기서 멈춰서 여지까지 20,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 다음에 물음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 예수님 믿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교회 다니게 하시구나. 그냥 거기서 멈춰서 수십 년을 가고 있어요. 왜 날 예수님 믿게 하셨을까? 나에게 왜 성령 주셨을까? 계속 물으면서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는 그 성취를 계속 맛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주인임을 계속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과 성장의 삶을,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오래전에 멈춰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냥 몇십 년 전에 그냥 신앙이 멈춰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에 이 일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왜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라고 묻고 순종하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취된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성취 가운데 또 묻는 거예요.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 뜻과 계획을 내가 몇십 년 후에 어떻게 살아야지, 내 노년을 내가 어떻게 열심히 돈 벌어서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다음을 물어가면서 하나씩 한 걸음씩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도다. 너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내일 있을 일 네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나에게 주신 그 성취 위에 하나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부자처럼 된단 말이에요. 엄청 큰 돈을 번 다음에 하나님, 이 돈 어떻게 다 쓰지? 행복한 고민할 때 하나님, 내가 너 내일 데려갈 거야. 그럼 너 열심히 벌어둔 돈 누가 쓰겠니? 다른 사람 열심히 쓰고 즐기겠지. 열심히 쓰겠지. 네가 열심히 벌어놓은 거. 그런 허망한 인생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군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일을 이루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을 물으시고 또 그 다음을 물으시고 그 다음을 묻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 성경을 보면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묵을 숙소가 없었어요.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묵을 곳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설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신빙성 있게 믿는 거는 초막절에 마리아가 왔어요. 초막절에. 8월에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예요. 이게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이 있는 그 1년 중에 마지막 있는 큰 행사, 큰 절기거든요. 초막 말 그대로 광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이며, 그리고 추수에 대한 감사로 절기는 절기예요. 이 초막절이.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보통 4월에서 5월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8월에서 9월 달에 그쯤에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가 겹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 예루살렘 근처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 묵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인구조사도 해야 되지. 절기도 있지. 그러니까 묵을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겨우 외양간 얻었어요. 동물들이 있는 외양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디에 누였다 그래요? 구유에 누였다. 동물 먹이통에 누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짐승의 먹이통에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벌레라고도 이야기하고 짐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죄인들은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벌레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랑하는 그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디다 보내셨냐면 짐승의 구유통에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 보고 먹으라고. 짐승 같은 너희들 예수님 먹어라. 예수님 먹어야지 너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너에게 떡이 되고 너희들의 피가 되기 위해서 음료가 되기 위해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기 위해서 너희의 먹이로 왔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유통에 오신 것은. 너희 짐승 같은 너희여 예수를 먹어라. 그럼 내 자녀가 된다. 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짐승의 먹이통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먹혀주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 먹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참된 음료로 오신 이 예수님을 먹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먹었다는 게 뭘로 표시가 돼요? 삶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먹었다라는 진짜 먹은 게 아니라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먹었다라고 생각해요. 왜 어떻게 하냐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마치 입에 아무것도 없는데 갈비 맛있는데 오늘 은혜 받았는데 오늘 말씀 최고인데 아무것도 없어. 입에는 자기 침만 삼켜.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알아? 그 삶에 말씀이 나오지가 않은 거야. 야고보서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다. 너 안 먹었어. 너 예수님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근데 왜 먹은 척하니 너? 너 왜 배부른 척하니? 왜 너 냉수 마시고 왜 이쑤시니 너? 안 먹었잖아 너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그것을 정말 여러분이 먹었다면 여러분이 마음의 양식으로 그걸 삼았다면 영의 양식으로 삼았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의 삶이 나와야죠. 순종의 삶이 나와야죠. 그게 예수님 먹은 삶 아닌가요? 예수님을 먹었다면서요. 근데 왜 죽어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 음식 못 먹죠? 미움도 못 먹어요. 그냥 배만 복수만 차고 못 먹어요. 건강한 사람 잘 먹죠?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건강해져요. 근데 먹은 척하는 사람 계속해서 뭐예요? 더 못 먹어요. 더 못 먹어요. 단단한 음식은 고사하고 미움도 못 먹어요. 계속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겨우 그냥 호흡기 달고 살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은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믿음은 있고 없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고 없느냐의 문제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먹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먹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고 양식을 예수님이랑 양식을 먹는 자들은 그 삶에 생명력이 넘쳐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 생명력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일으키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냥 죽어있는 시체의 삶을 살아요. 어떤 생명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들에게 너한테는 뭔가 좀 다른 냄새가 나. 너의 삶에는 다른 게 보여져. 넌 왜 그렇게 사니? 라는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너 교회 다녀? 그래. 끝이야. 네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구나.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너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비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르구나. 그게 생명 있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고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서 들려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현상들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자기를 던져 우리에게 음식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먹고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힘있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양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못 먹으면 못 살아요. 말씀 못 먹고 예배 못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바르게 유지하지 않은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이 고난, 견딜 수 없이 힘들어요. 견딜 수 없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양식 삼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배가 안 고파요. 세상에서 잘 되면 배 하나도 안 고파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아무 불만족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다 잘 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내가 예배가 끊어져 있으면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이 끊어져 너무나 바빠서 이게 다 끊어져 있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야 되는 게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만 살 수 있는 삶,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잘 되게 하려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막 소원 성취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 플러스 알파에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그 소원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예수 먹고 살게 하려고, 예수로 살다가 어디로 부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곳에 나를 부르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성탄절 우리 즐거우라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성탄절 정말 주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잘 담아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주님의 오심을 기념해서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얼마나 기쁘게 되는지, 정말 얼마나 기쁘게 되는지 우리가 알게 예수밖에 없는 삶이 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일어나세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일어나세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 성탄절입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그 은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순종하신 그 주님, 그 모든 것을 알고 믿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계시함과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축제의 시간, 우리들이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이 들뜨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되묻고 내가 그 주님의 오심을 마음으로 믿고 내 삶이 어떠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깊게 점검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주님 이제 곧 오실 텐데 지금 문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 멍청하게 잠들어 있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살 걱정들, 이 세상에서 성공할 욕심들, 이 수많은 나만 바라보는 그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세상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천국 들어갈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로 사는 삶, 예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 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